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요즘 넷플릭스에 개봉한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화에서 3화까지 JMS 편이 방송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사이버 교주인 정명석 씨의 만행, 그리고 그를 따르는 신도들이 사회 곳곳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특히 단국대 김도영 교수님이 방송 인터뷰에서 이 방송국 안에도 PD와 통역사 중에 JMS 신도가 있습니다 라는 제보에 방송 진행자가 순간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까지 8화까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큐를 만든 조성현 PD는 다음 작품도 구상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루기 어려운 민감한 내용이지만 한번 시작했는 건 다루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서 계속 한번 다뤄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번 다큐를 만드는 2년 동안 정말 많은 고생과 어려움이 있어서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한국에는 소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기 때문에 이 일을 조용히 한번 계속 진행해 보겠다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권을 유린하고 착취하고 몹쓸 짓까지 하는 이런 괴물과 같은 사이비 단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런 제보 영상을 하나 보고 나면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립니다. 다들 염려합니다. 어쩌려고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런데 그것도 항상 우리가 보면 잠시입니다. 또 관심이 떨어지고 나면 또 좀 지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나는 듯이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앞으로 이런 사이비의 유혹들이 더 심해질까요? 잠잠해질까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마음의 바람이야 이단들 다 사라지는 것, 사이비 다 사라지길 바라고 있지만 앞으로도 유혹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시험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세력들 점점 더 교묘해지고 점점 더 강력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과 환난들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만 겪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일어난 시험과 환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환란이 닥치겠구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이들 가만히 놔두지 않겠구나. 믿음의 환란, 시험들이 앞으로 더 심하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기 전에 교인들에게 미리 경고해 주었습니다. 환란과 시험은 바울과 같은 사역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 바른 복음을 듣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환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떠나도 너희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너희들은 이제 평안하기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잡혀갈지도 몰라. 누군가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지도 몰라. 너희 중에 직업을 잃은 사람이 나올지도 몰라. 너희 자녀들 중에 학교 못 가게 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 장차 받을 환란을 미리 말해 주었다는 겁니다.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너희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얘기해 준 대로 지금 너희들이 환난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들에게는 환난이 없을까요? 지금까지 받은 고난과 환난 이걸로 끝인 걸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막 생겨난 교회라서 아직 자리 잡지 못한 교회라서 환난이 있는 것이지, 우리 충일교회처럼 49년 정도 되면 교회가 든든히 서고 나면 더 이상 어려움 없을 거야, 이제 평안하기만 할 거야, 맞을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봐도 또 얘기하거든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장차 받을 고난은 데살로니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에도 고난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10일 동안 환난이 주어질 것이다. 여기서는 숫자 10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그 환난에서 건져줄게, 지켜줄게, 피할 길 열어줄게가 아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시적으로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시험을 받고 고난 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명의 관,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관,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주시는 생명의 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생명의 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 환난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생명의 관을 바라보고 믿음을 든든히 지키면 너무나 좋겠지만 모두가 다 믿음이 든든한 것은 아닙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모두가 요셈, 모세, 요수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도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고 세상으로 돌아간 데마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흔들렸고요, 엘리야의 믿음도 흔들렸고요, 세례 요한의 믿음도 흔들렸고요, 심지어 베드로의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 알아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광야에서 외쳤던 사람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도 감옥 안에서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확신한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흔들립니다. 밤 사경 새벽 3시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다가가십니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유령 아니야 라고 깜짝 놀랄 때 역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담대한 믿음으로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도 파도를 보고 믿음이 작은 자가 됩니다. 3년씩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의 믿음도 바람 보고 흔들립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쳤던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믿음 흔들립니다. 광야에 3년 6개월 비 안 내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 내리게 하고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도 한 여인의 협박에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 유대인들의 핍박 앞에서 그 믿음 안 흔들릴까요? 물론 믿음은 연륜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기간이 길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것 아닙니다. 그걸로 판단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담 3주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믿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 닥쳐온 환난은 그들의 믿음을 흔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그래서 아덴에 머물고 있던 바울이 참고 참다가 그게 불안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비록 유대인의 박해로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피해서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지만 계속 그 떠나온 이유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되고 염려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도 몇 번이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시도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랍니다. 내가 마음으로 너희 떠난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몸만 떠난 거야. 내가 얼굴을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 힘썼어. 너희 보러 가려고 얼마나 힘썼는지 몰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려고 했지만 사탄이 나를 막았어. 잠시 몸을 떠났지만 바울 마음이 떠났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려고 열정적으로 더 힘쓰고 한 번, 두 번 시도했는데 사탄이 막았답니다. 막았다. 앵커부터 방해하다, 잘라먹다, 길을 망가뜨려서 거기를 지나갈 수 없게 만들다. 도대체 사단이 뭘로 막았길래 그 산맥도 막지 못했던, 광풍도 막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열정을 막을 수 있었던가요? 도대체 뭘로 사도 바울의 그 열정, 사랑을 막아냈던 걸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첫 번째, 그를 막았던 것, 유대인들이 계속 극렬하게 반대하고 공격했을 것이다. 유대인들의 공격으로 사도 바울이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그를 괴롭혔던 유대인들의 극렬한 공격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돌아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둘째, 아니다. 바울의 육체적 가시,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가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돌아오려고 했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라고 표현한 걸 봤을 때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돌아오려고만 하면 아프게 하고 돌아오려고만 하면 아프게 하고 돌아오려고만 하면 아프게 해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막았을 것이다. 아니다. 세 번째, 야손에게 가했던 박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사도 바울 대신 박해를 받았던 야손에게 더욱더 극심한 박해. 사도 바울 돌아오기만 하면 넌 죽어 라고 하는 교인들에 대한 박해 때문에 내가 돌아가면 야손이 더 심한 박해를 받을 텐데, 내가 돌아가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더 힘들 텐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결국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직접 돌봐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고 참다가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냅니다. 5절에서 또 반복해 줍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참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를 향한 사랑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영적 아들이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시험하는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너희 믿음을 세워놨는데 그거 흔들어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인 제가 일찍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 챙겨주고 집안일도 같이 해주고 요리도 옆에서 같이 해주고 아이들 목욕도 시켜주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항상 늦게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면 방에 불은 꺼져 있고 이제 아이들은 잠들 만한 때가 됩니다. 그러면 좀 조용히 들어가서 옷 정리하고 씻고 알아서 잘 준비하면 좋은데 눈치도 없는 남편이 문을 벌컥 열고는 아빠 왔다 라고 하는 순간 막 잠에 들려고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벌떡 깨서 아빠와 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옆에 있던 아내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가 싶습니다. 왜요? 엄마의 수고와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 되기 때문입니다. 엄마들은 아이들의 생활 습관 좋게 드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밥 먹는 습관, 씻는 습관, 책 보는 습관, 어린이집 가는 습관, 낮잠 자는 습관, 인사하는 습관, 저녁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 엄마들은 그 좋은 습관 들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신경 쓰면서 애쓰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하루 종일 수고한 엄마의 수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한 얼굴로 문을 벌떡 열고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왔지 하는 순간 엄마의 하루 종일의 노력은 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아내들 얼마나 속 타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의 좋은 습관 하나 들이는데도 이렇게 많은 시간, 많은 노력과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무너지는 건 한순간. 그러니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탈까요? 얼마나 신경 쓰일까요? 내가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기간 동안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내가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핍박을 견뎌내면서 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떠나왔는데, 내가 떠나온 사이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시험에서 환난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믿음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저들의 박해에 넘어지면 어떡하지? 믿음 버리고 떠나가면 어떡하지? 참고 참다가 편지를 쓰고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사도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남기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부활하셔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기 전에, 장차 고난받을 그 바로 전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지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내가 네 믿음 굳게 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며 애썼던 것처럼 너도 다른 형제 믿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거 굳게 하기 위하여 노력해.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부탁하실까요? 2000년보다 훨씬 더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부탁하실까?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남성교회에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남성교회에게, 목숨까지도 버리고 앞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우리 남성교회에게 무엇을 부탁하실까?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편지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 더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을 텐데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고,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부터 13절 끝까지 다 봐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 이유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이제 내가 살 것 같다,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 편지 안에, 이 2장 안에 4번이나 반복하면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 너희를 세운 이유, 나를 세운 이유, 이 편지를 쓰는 이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편지 보냅니다. 그것으로도 안심되지가 않아서 참다가 오늘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 또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믿음을 붙들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굳세게 된 우리에게 너만 굳세게 있지 말고 돌아보아서 너희 형제들도 굳세게 하라, 굳게 서게 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남성교회에게 무엇을 부탁하실까요? 우리 충일교회 각 남성교회 연합회, 우리 충일교회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굳게 서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유혹과 환난이 닥쳐오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텐데 이 마지막 시대에 결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만 굳게 서는 게 아니라 남성교회를 묶여놓으신 이유가 내 형제도 굳게 하라고 묶어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 너희 남성교회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혼자 굳게 설 수 있을까요? 얼마 후에 베드로에게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는데 베드로 혼자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말씀에 굳게 하다, 스테리조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1절에 나오는 스테리조와 같은 단어입니다. 견고하게 하다, 영어로 be strong,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뜻으로 번역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fix, 고정시키다 번역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스테리조는 건축과 관련된 용어로 사용이 되었는데 건축적 개념으로 보면 이 단어는 움직이지 않는 구조물, 거기에 고정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결국 굳게 하다라는 단어는 강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고정하다, 움직이지 않는 구조물에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해져야 한다는 뜻도 있지만 픽스,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단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움직이지 않는 교회에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남성교회 안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반석인 베드로도 흔들립니다. 반석인 베드로도 한 계집종의 질문 앞에 나는 저 사람 몰라 부인하고 배신하는 게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도 그 계집종의 한마디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아무리 강해도 사람은 혼자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교회 공동체 안에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남성교회 안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릴 때 누군가 잡아줘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 믿음이 흔들릴 때, 연약해질 때 우리가 오늘 바울과 사도 바울처럼 굳게 잡아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굳게 섰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하고, 얼마나 기뻐하느냐.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올 한 해 우리 남성교회가 가져야 할 주님의 마음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남성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야, 너희가 굳게 섰다는 얘기 들으니까 이제 내가 살 것 같아. 너희가 흔들린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죽겠더니, 너희가 굳게 섰다는 얘기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더니 내가 이제 잠 좀 잘 수 있을 것 같아. 부모는 자신의 삶이 아무리 잘되고 편해도 자식이 자리 잡지 못하면 밤잠 못 들고 불안해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자식이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면 아이고, 그 소식 들으니까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다. 그 소식 들으니까 이제 내가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장차 환난 시험, 우리를 향한 유혹 더 교묘해지고 강력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픽스, 고정되어 있다면, 움직이지 않는 구조물, 교회에 고정되어 있다면, 서로를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남성교회 안에 내 믿음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다면 그 어떤 환난 시험에도 우리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 속에서 먼저 나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잘 고정시키시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형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나의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그들을 손잡아주고 굳건히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